네,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교동문을 교독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안 하고 우리는 약간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가지고 해요. 왜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갖냐? 자, 우리가 열린 예배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뭘 믿는지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철저하게 저는 고백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교동문. 갑자기 일주일 내내 말씀하고 상관없이 만 하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세상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정치 얘기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설교를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었지 라고 징검다리 요법처럼 교동문을 교독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 교동문 낭독을 해요. 근데 오늘 교동문이 포도나무 가지, 나를 떠나면 마른다 이런 거였는데, 오늘 우리 서용남 집사님께서 이제 성가대 찬양곡이 또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벌써 은혜 받았어요. 전 설교하기 전에 이미 은혜 다 받았어요. 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목표를 해보면 저 위에서 하나님이 다 조각 그림을 맞춰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있는 숨겨져 있는 사람들과 숨겨져 있는 인생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작품을 만들어가요.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경배가 되고 얼마나 찬양이 되고 얼마나 허리가 숙여지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신 일로 여러분들이 허리가 숙여지고 머리가 숙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특이한 인생이잖아요.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이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그런 사람들과 또 같은 이런 일을 하는 동역자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이런 많은 제가 만남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보면 사랑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자, 사랑은 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항상 지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사랑법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아저씨한테, 이웃 아줌마한테는 안 그래요. 근데 자기 가족에겐 계속 뭐가 잘못됐는지 꾹꾹 집어서 지적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쁜 게 아니라 자기는 사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확실히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질을 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족들은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는데 찾아와서 자꾸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럼 나도 괴로워.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해서 그래요. 근데 그분이 사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지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분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지적질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주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자, 사람마다 사랑을 똑같이 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남편 장로님하고 같이 사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손녀들이 있잖아요. 손녀가 둘인데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은 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많지도 않아 10,000원씩 이렇게 통장에 돈을 넣어줘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내 돈을 통장에 10,000원씩 넣어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줘야 된다는 사랑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 무거운 짐을 막 들다 보니까 허리를 다쳤어요. 근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도 한의원에 가서 막 침도 맞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어느 날 한의원에 안 간대요. 몇 번 맞고.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실버 처치에 침값을 매주 50,000원씩 헌금을 하겠대요. 그래서 실버 처치에 매주 50,000원씩 헌금해.
그리고 내 허리는 주님이 고쳐줄 거래요. 이건 멀쩡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사랑하면 돈을 주는 거더라고. 돈을 주는 거. 난 왜 돈 안 주는? 그러고 보니 나한테도 안 주네. 사랑 안 해네. 자,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같이 밥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같이 밥 먹어야 돼. 그러니까 사랑하면 밥 먹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랑법이 있는데 이 사랑법이 틀려요. 내가 일부 예배에서 이게 현빈이랑 엄마랑 아빠랑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현빈아,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랑하는 줄은 아냐 그랬더니 안 돼요. 고개를 끄덕거려. 근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랑하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게. 엄마 아빠가 잔소리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잔소리를 하게 해요.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여러분이 하는 사랑법은 또 다르게 있을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랑법을 갖고 사랑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저는 내 나름대로의 사랑을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건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비밀이라.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6절이에요.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죠. 자, 이번에 처음 간 거예요? 두 번째 간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라고 있잖아요. 거기다 박스 쳐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또 간 거야.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33년을 살았는데 30년은 똑같은 인간처럼 살았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버지 밑에서 대패질하고 의자를 만들고 식탁을 만들고 그래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잇는 똑같은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산 건 몇 년 산 거예요? 3년 살았어요. 3년. 여러분 3년 길어요? 짧아요? 너무 짧아.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메시아가 갔던 데 또 가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지금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인생의 길을 못 찾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간 데 또 가냐고. 이런 거 열받지 않아요? 아니 골고루 다녀야지. 제가 만약에 한 사람도 신방을 안 해요. 근데 내가 문재성 집사님 집에는 이틀이 멀다 하고 가.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제가 가는 게 귀찮으면 가만히 있겠지만 아니 이렇게 좀 왔으면 이러는데 문재성 집사님한테는 이틀에 한 번씩 가면서 아니 우리 집에는 한 번도 안 오는 거야. 이러면 열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아가 33년 살면서 하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이를 고쳐주고 나면서 중풍 걸린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분이 오면 대박 터지는 거야.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골고루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갔던 데 또 가면 안 되잖아. 시간도 길지도 않고 3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공평하지 않아요. 왜 갔던 데 또 가냐고. 거기서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기적을 행했으면 됐지. 그 사람들한테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으면 됐지. 왜 또 가냐고. 왜 또. 안 간 동네가 얼마나 많은데. 그 갈릴리 지역만 해도 예수님의 발자취가 안 간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러면 열받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간 데 또 가냐.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은 다시 오시 이거지만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 왜 예수님이 공평하지 않게
안 간 데도 많은데 간데 또 가냐.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자, 다 같이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지 않는다. 자, 우리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세요.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자, 왜 똑같이 사랑하지 않냐? 자, 말씀 올려요. 잠언 8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람의 심령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여자를 더 사랑하고 남자를 더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들이 다 틀려졌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 사랑을 입는다고 했어요. 죄가 들어와서 온통 다 감염을 시켰는데 그래도 그 타락한 심령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똑같이 찬양 부르고 똑같이 사도신경하고 똑같이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래요? 인격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목사님 뭐 하세요? 뭐 별일 없이 집에 있는데요. 그러면 더우신데 우리 집에 와서 콩국수나 말아 먹어요. 이러면 나 절대 가요. 아니 오라는데 안 갈 이유가 있겠어요? 인격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아. 인격은.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 가요. 이게 타락한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잠언에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주겠다. 그러나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러나 네가 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찾는다면 나는 너에게 가지 않겠다. 이런 말이나 똑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뜨거운 자는 이 예배에서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을 거예요. 그러나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억울해 죽겠는 거야. 저 더워 빠진데 여기까지 와갖고 설교는 또 왜 그렇게 긴 거야. 이렇게 열받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사랑 못 받아요. 자, 빨리 마음을 돌이켜요. 얼마든지 길게 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고. 자, 그래서 아무나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차별 사랑을 하세요. 차별 사랑.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갈릴리 가나에 두 번째 가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갈릴리 가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네? 사랑한 거. 예수님을 또 보고 싶어. 예수님이 또 왔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더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봤을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사랑하면 자꾸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안 간 지역이 많았지만 이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이 뜨거우면 자꾸 만나주시고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분 나빠서 방문 안 하세요. 자, 이 구절을 우리 신약성경에서 좀 더 볼 수 있어요. 다음 구절 요한복음 12장 1절로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여기까지. 자,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갔어요. 자, 여기 보니까 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이랬어요. 그러면 오늘
적어도 이 본문에서 전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하러 갔어요? 나사로 살리러 갔어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사로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또 가요. 자, 거기서 읽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이렇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갈 때 이 베다니는 제가 예루살렘에 가봤잖아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최종 마지막 이방 지역이에요. 그 밑에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주 이 집에 들렸어요. 자, 이들이 뭐하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해줘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어떤 성도는 내가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얼굴이 막 사색이 돼요. 절대 오시면 안 된다고. 왜 갑자기 오려고 그러냐고. 오씨. 이 나사로는 막 잔치를 벌려줘. 자, 그리고 다음 구절 읽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까지 마리아. 그래서 삼남매가 살아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어요.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셋이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닦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문을 하면 잔치를 해주면서 엄청나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가고 싶지 않겠어요? 이렇게 환영해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냥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면 기분이 나빠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를 원하니 예수님은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자주 들렸어요.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이 나사로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을 닦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비싼 향유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열받아. 아, 왜 예수한테 그렇게 하냐 이거야. 다음 구절. 자, 읽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자, 가룟 유다는 예수의 재정을 봤어요. 300데나리온은 우리 연봉이에요. 자, 그러면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마리아가 부었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열받았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쌀을 사서 돌려야지 어딘가는 그냥 머리통에다 부어가지고 땅바닥에다 흘렸더니 주워 담을 수도 없어 머리에 부어가지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놈은 도둑놈이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큰 헌금이 들어오면 훔쳐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을 이용해 처먹는 자가 등장하는 거죠. 안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아까운 것이 없어. 주님 앞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를 드려도 자기는 아깝지가 않아. 이런 사랑하는 자가 있고 아주 그냥 헌금 이렇게 큰 돈 들어오면 거기서 표시 안 나게 쏙딱 빼쳐먹는 이런 아주 이용해 처먹는 유다 같은 놈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자, 누가 사랑하고 누가 이용해 처먹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는 자주 가셨고, 그리고 자주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 집에 들려서 마지막 밤을 지키셨어요. 근데 이게 예수를 이용해 처먹으면서 예수님께 들어오는 돈을 쏠다 훔쳐가지고 자기 인생의 유익을 보려고 하는 자,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정직하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예수를 이용해 처먹는 자인지, 자,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볼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구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썼어요. 자, 바울은 전통적인 종교인이었어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줬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줬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요. 기도도 항상 했어요. 그리고 11조와 구제도 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종교, 유대교였어요. 이렇게 바울이 종교로, 죽은 종교로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죽은 종교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다가 예수님이 확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오줌도 쌌고 똥도 쌌는지도 몰라요. 우리 너무 놀래면 생똥 싼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기록은 안 했지만 바울이 바지에다가 똥도 싸고 오줌도 쌌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이단으로 생각하고 잡아 죽이던 그 실체,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확 나타났을 때 그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만나고 보니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할 방법으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자기네는 종교를 숭배하다 보니 하나님의 인격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를 비하시키고 대적하고 욕하는 쪽에 자기가 서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기의 영적 실체를 그가 봤을 때 그는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항상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썼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면서 그는 항상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날 위해 죽은 예수를 만나야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사업을 했는데 뭐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뭐 병이 났고 그리고 뭐 자기 일을 잘 처리해주고 이런 간증을 갖고는 예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기복적인 간증은 자기를 어렵게 하면 언제든지 유다처럼 팔아먹을 신앙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비법, 항상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기억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가 왜 죽었는지.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렇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거는 바울이 지하 감옥에 들어갔든 정처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사역을 했든 사람들한테 늑살나게 두대로 맞았든 항상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유다 같은 성도는 뭔 줄 알아요? 자기 같은 죽은 개 같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 안 해. 그리고 한시 뭐 얻어갈 것만 생각해. 절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신 죽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 항상 여기도 항상 노란 거 해야 되는데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멸망받아야 할 자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자기 모든 피를 흘리고 죽은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고 싶었어요. 예수를 위하여 죽고 싶었어요.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죽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유다는 상대방이 죽거나 말거나 이용해 처먹어서 자기 돈이나 배나 자기 명예나 부풀리고 싶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은 거야. 이 죽어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이 안 될 만큼 느껴졌어요. 왜 이런 쓰레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주를 위해서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꼬맹이들을 내가 지도하는 전도사 시절에 아들이 뇌암에 걸렸어요. 뇌암에. 아버지가 엄청 잘 나가는 아버지였어요.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박수를 다 한 몸에 받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뇌암에 걸렸어요.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전도사예요. 젊은 전도사예요. 그 전도사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라. 내 자식의 뇌암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내가 그 자식의 뇌암을 내가 앓고 내 자식이 살았으면 좋겠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뭔 얘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차라리 그 불치병을 내가 앓고 내 자식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싶다.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해보니 자기는 그 예수를 위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손해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상대방이 행복하다면 내가 죽어도 좋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다음 구절.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읽어봐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가 적은 복음서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마지막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자기를 유일하게 따라준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죽기 전에 이 말을 했어요. 자, 떡을 가지고 내 몸이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성찬하잖아요.
자, 이 떡을 가지고 내 몸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한테. 이건 마지막 빵이에요. 자, 나를 기념하라. 떡을 치면서 이게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내 피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떡을 가지고 내 몸이다, 잔을 갖고 내 피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건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몸을 찢으신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포도주 잔을 여러분이 먹으면서 야, 오늘 포도주 색깔 좋네. 좀 큰 잔에다 주지. 조금 주고 지랄이야. 아니, 이렇게 봐야 되냐고. 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이 아니라 마귀 새끼가 에덴에서 장난질을 치는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나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자기 몸과 피를 다 대신 흘려준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랑하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아버지 집에까지 실족하지 않고 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한 세레머니가 뭔가 하면 떡은 내 몸이고 잔은 내 피인데 나를 기념하라. 내 죽으심을 늘 기억해라. 죽으심. 그러니까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 처먹는 인생이 안 되려면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사건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럼 적어도 유다 같은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멸망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지막에 모아놓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비법은 뭘 기억하면 사랑이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나 같은 저주받을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기억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야 사랑이 된다고. 지금까지 새벽기도 와서 앞뒤로 흔들면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 자식이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이러다가 안 되다 바로 돌 들어 치려고 하더라고. 왜 지금은 안 해주냐 이거야. 이거는 유다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신앙은 사업을 안 일으켜줘도 돼. 자식을 안 고쳐줘도 돼. 항상 생각하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내가 우울증 걸려서 종합병원이 됐을 때 부모도 싫어하더라고. 부모도 얼굴 색깔이 달라져. 근데 하나님이 이 죽은 개 같은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직면이 됐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나 같은 쓰레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충격적인 그 장면을 가지고 새벽에 성전에 와서 할 게 없어. 그래서 주님을 찬양했어. 그게 한 소 한 마리보다 낫대. 난 들을 돈이 없어. 그래서 찬양을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했어. 그리고 예배는 내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자, 사랑해서 할 게 없다. 내가 뭘 성가대 지휘를 할 수 있어.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뭐 교사를 할 수 있어. 내가 설거지 살림을 막 반짝반짝하게 잘해갖고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장이 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첫 시간에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드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한 게 제 30여 년의 새벽 예배였어요. 나는 새벽 예배 해가지고 내가 부자 되려고 새벽 예배 안 했고,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안 했고, 그리고 내 불쌍한 인생이 회복되는 목적으로 새벽 예배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하나님 향해서 뭐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예배는 이런 거더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더라고. 전능하사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동정녀에서 태어나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그리고 죄를 사해주고 영생하게 하시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리고 찬양이 다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 오늘 이렇게 찬양했죠.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어떻게 죄짐을 벗겠냐고 우리 인간이 뭘 해서.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한 죄짐을 벗겨줬어요. 이렇게 찬양할 때 그분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냐. 응?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지금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비법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유다의 영성을 갖고 있지 말기를 바래요. 유다의 영성으로 살 사람들은 가세요. 다른 교회로. 날 괴롭히지 말고. 날 괴롭히지 말고 가. 여기 한 명도 유다의 영성이 있지 말기를 바래요. 아멘 안 하는 거 바랬어. 자, 유다의 영성을 갖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예수님이 자주 방문해줘요. 그러나 유다처럼 이용해 처먹으려고 하면 주님은 안 오십니다. 바보예요. 여러분, 신은 절대적 능력과 권세가 있을 때 신이라고 해요. 병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병신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고 싶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오고 싶어요. 유다처럼 이용해 처먹으려고 하잖아요. 안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사랑하는 영성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 내 몸, 잔 내 피, 나를 기념하라. 내가 어떻게 왜 죽었는지를 기억하라. 내가 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왜 그렇게 처참한 꼴을 하고 그렇게 죽었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잖아요. 절대 사랑하는 영성이에요. 다음 구절. 예레미야 2장 19절 읽어봐요. 내 악이 너를 진멸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보는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해 처먹으려는 건 악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계속 괴로워요. 자기 소원대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병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세요. 그런 인간에게 비유나 맞추면서 놀아나는 신이 아니에요. 자, 악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해 처먹으려는 영성이 악이에요. 자, 반역이 뭐냐? 예수님이 자기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사랑했는지를 모르는 게 반역이에요. 계속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낯짝이 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보면은 존경과 그리고 권위가 서게 해주시고 이거 다 유다의 영성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그 면전에다 대고 그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 출세나
자기 낯이나 생각이나 하는 게 유다의 영성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악이 너를 징계하고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야. 너가 그따위로 사랑하는 영성이 아니라 이용해 처먹으려는 영성을 가지면 네 인생은 계속 징계와 책망,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버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예수를 버리고 세상 뭔가를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하는 그것이, 그리고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네 인생의 악과 고통이 될 거라는. 나는 새벽마다, 거짓말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수천억의 무슨 재산을 드릴 것도 없고, 내가 그 새벽 첫 시간에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일어나면서 감사를 해요. 건강 주셔서, 내가 새벽을 예배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고 이 강단에서, 여러분 거짓말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손들어요. 손들고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죽었냐? 왜 그렇게 죽었냐? 왜 그렇게 사거리에 걸려서 그 모진 모욕과 그 수치를 당하면서 왜 죽었냐? 이렇게 그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이렇게 손을 들고 쳐다봐요.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 쫙 흘려요. 새벽마다 이 강단 뒤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왜? 이런 죽은 개같은 이 죄성으로 가득한 이 인간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죽었냐? 이러면서 뜨거운 눈물이 쫙 흘러요. 그리고 나서 성도의 문제를 보고, 내 개인의 문제를 보고, 교회의 문제를 보잖아요. 그럼 답이 금방 나와요. 아니, 목숨을 주신 분이 좋은 것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기도할 게 없어져.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삶의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마치 그러는 것 같아. 나 여기 있다. 네가 목회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우리 교회에 무슨 뭐 부자가 있어? 부자는 한 번도 안 해. 큰 도구 타갖고 몇 푼 안 되는 개미 부대들이 헌금해서 지금 사는 겁니다. 응? 선봉아, 너 11조 해가지고 교회에 살고 있어. 제 11조 해봐야 얼마겠어요? 15만 원? 응? 그러면 또 공개를 하고 그러냐. 지수야, 너 11조 개미 군단이야, 개미 군단. 적어도 얘네들은 11조는 훔치진 않아. 이런 개미 군단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잖아요. 정신의 고통, 물질의 고통, 심령의 고통 엄청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 정체성을 진단하셔야 돼요. 아주 사는 게 점점 힘들어요. 너무 마음에 평안도 없고 막 두려워서 잠도 안 오고 불면증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예수를 버렸고, 그리고 예수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 다음 구절. 예레미야 2장 27절. 자, 읽어봐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해요. 평소에는 등을 다 돌리고 있다는 거야. 뭘 향해서? 나무나 돌을 향해서. 그래서 게임이나 하고 만화나 보고 드라마 앞에서 희죽희죽 웃고 평소에는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등을 돌리고 있고 얼굴을 전혀 딴 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하면? 환난이나 당하면 그때 구원해 달라고 떠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실체가 돼서 되겠어요? 이렇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딴 데를 향해서 열심히 시간과 모든 정성과 자기 온 열정과 모든 시간과 자기 인생을 다 바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구원해 주소서 이랬을 때 하나님이 즉시 역사해 주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엄청 오래 걸리고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 비법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항상 기억해요. 그럼 저절로 사랑이 돼요. 저절로 사랑이 되잖아? 그러면 살면서 등을 돌리지 않아요. 회사를 갈 때, 그리고 길을 걸을 때, 자식을 볼 때, 밥을 먹을 때 항시 주님을 향해 있게 돼요. 자, 그러잖아요. 이렇게 향해 있다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개고생을 길게 하지 않는 방법이 평소에 바울처럼 날 위해 죽은 예수를 항상 기억을 하라. 그리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그 사랑을 잘 묵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 자, 누가복음 7장 47절이에요. 읽어봐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하고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많은 죄가 사해진 사람은 많이 사랑해요. 내가 장녀였는데, 내가 도둑놈이었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는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날 찾아왔고 날 용서해 준 거야. 그러면 많이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11조를 어렸을 때부터 했고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어. 나는 선거대에서 매주마다 헌신을 했고, 그리고 식당에서 땀 흘리면서 봉사를 했고,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야. 그래서 사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기는 원래 착하고 원래 똑똑하고 원래 열심히 있고 원래 너무나 잘 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잘났어. 자기 도치, 자기 존재에 대한 착각, 자기 주제 파악에 대한 오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자기를 연결을 못 시켜요. 저 강도 같은, 저 장녀 같은, 저 도둑놈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나처럼 착하고 나처럼 양보하고 나처럼 충성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죽을 필요가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까지 죽을 필요가 없었는데 나 때문에 그랬다고, 나 같은 교만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오만한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은혜는 용서를 많이 받은, 십자가 앞에서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잘났어. 자기는 용서받을 거리가 없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이 교회 충성한 사람, 나보다 이 교회 11조 내 반은 내가 감당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를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저는 남을 두드려 패지도 않았어요. 난 남의 것을 등쳐먹고는 불편해서 못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똑같이 밥을 먹어도 내가 돈을 내야지 편하지 성도들한테 얻어먹는 것처럼 내가 힘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보여준 내 정체성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로 물든 정체성이었어. 기회만 되면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을 주체할 수 없는 내 정체성을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갈갈이 찢겨서 죽은 것만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 눈물이 나. 이 쓰레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그러고 보니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여 년을 전문 목회를 했어요. 7년을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면서 벽돌도 날라받고 별별 봉사를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해보면 그건 다 똥이고 쓰레기예요. 저는 없는 돈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드린 헌금이 쓰레기야, 똥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어떻게 그걸 명함을 갖다 드리냐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자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자기한테 하나님이 복을 안 줬대.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줬대. 그거는 너무나 엄청나게 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막론된 자식. 다음 구절.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우선순위의 사랑은 아버지와 하셨어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와 미팅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예수님은 구속사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해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는 아버지와 미팅을 첫 시간에, 새벽 미명에,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그 시간에 아버지와 미팅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하신 분은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죄인을 살리는 구속사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죄인을 살리는 구원자 메시아의 사역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가장 우선순위의 시간을 어디에다 둬야 되겠어요? 애새끼 학원 보내는데 거기다 운행하는 데다 맞춰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한 잠 더 자는 데다가 바쳐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악이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출발을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적질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우리 장로님은 통장을 만들어서 돈 10,000원씩 넣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해요. 저는 새벽 시간을 주님과 가지라고 제 사랑을 전해요. 저한테서 새벽 첫 시간을 주님과 가지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저는 사랑하면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욕도 많이 먹었고, 새벽 예배 우상 숭배자라는 이런 욕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첫 시간을 주님과 같이 보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해오면서 잘하지도 못하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해줬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첫 시간에 주님과 의논하는데 시간을 들였어요. 뭘 다 저질러 놓고 수습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완전 의논하는 시간으로 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가까이 근처에 사시는 분은 새벽 예배를 와서 말씀을 듣고 이러면 좋지만, 여러분 오늘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와 첫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신 것처럼,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요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첫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예수님과 미팅하면, 사랑은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사랑이에요. 내가 여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남편이 야 물 떠와, 커피 가져와, 야 저 베개 하나 가져와,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다 시켜 먹으면서 이렇게 말한대. 사랑해, 사랑한다고 이런데 아주 각 죽이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정말 마누라를 사랑하면, 아니 지 물은 지가 좀 떠먹는 거 아니에요? 지 커피는 지가 좀 타먹고 그래야 지가 좀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사랑하는 거지. 자빠져가지고 다 시켜 먹으면서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또 뭐 여자들만 아멘하면 안 돼요. 아니 남편이 사랑하면 퇴근할 때 된장찌개도 끓여놓고 집에서 좀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 맘대로 싸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해놓고 여보 사랑해, 내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해 이러면 또 남편들이 마누라를 그냥 찢어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자,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사랑이에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은 그 사건, 그것을 만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를 위해 죽고 싶다. 항상 내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죽는데 내놓고 싶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성도들이 유다의 영성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다의 영성을 가지고 내 눈앞에서 영혼이 비참해지고 가장 처참한 상태로 지옥 가는 모습을 보이시려거든 다른 교회로 가세요. 저를 괴롭히지 마요. 저 미쳐 죽는 걸 보지 마요. 난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사랑하는 비법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제가 왠지 좀 길지만 살이니까, 자 수련회를 마치고 왔어요. 교도소 선교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수련회 하고 싶다 그랬어요. 언제 목사님 시간 나냐고 물었어요. 내가 월요일 날은 이미 선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 목사님들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화수목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나메리 그 항에 거기서 모이는데, 거기서 하는데 딱 화수목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지금 여름철이라 그 바닷가기 때문에 풀로 거기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화수목을 피워놨니? 아니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원래 수목만 비어 있었대. 그런데 2박 3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카가 와 있었는데 갑자기 바다에 태풍이 막 불고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죠? 김창국 부사님 강릉에. 그래갖고 그 해변에 비가 엄청 오니까 조카가 보따리를 싸갖고 그 전날 나가버렸대요. 그래갖고 화수목이 빈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이 수련회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조카를 비와 오게 해갖고 쫓아냈대.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저를 어쨌든 은혜를 주니까 밥을 잘해서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갔는데 배가 안 나가갖고 뭐 잡은 게 없어. 근데 뭔 고기인지 몰라. 그거 5,000원에 4마리를 샀대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영덕 개 새끼가 잡혀가지고 그거를 엄청 싼 가격에 사가지고 찌개를 끓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먹어보지도 않은 고기인데 이렇게 맛있게 찌개를 끓이게 했냐고 목사님하고 다니면 간증거리가 너무 많다고 막 이렇게 떠들더라고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그러다가 그 다음날 제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한 번 더 해주려고 시장에 갔는데 개 새끼를 그물에서 이게 뜯던 사람이 없어 그날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대요. 오늘은 하나님이 안 주시네. 이러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줌마가 다 뜯어서 다라에다가 개를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다 뜯어놨으니까 드시라고 그렇게 해갖고요. 한 다라에 2만 원인가? 그렇게 조각 아주 배 터지게 먹었어요. 이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다니면 희한해요. 날씨도 희한하고 주시는 것도 희한하고 음식 맛도 희한하고 정말 희한해요. 계속 그랬어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이 생각이 자꾸 나서 내가 한 모든 헌신과 수고와 헌금은 다 똥이고 쓰레기일 뿐 주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날씨를 주간해 주세요. 제주도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슨 바람을 불어달라 그랬어. 무슨 뭐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시험에 안 들게 해달라고 무슨 금식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고 갔는데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힘들게 불쌍하게 살지 않는 방법이에요. 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같아서 가나에 다시 가시고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사랑하는 집에 다시 가시고 또 가시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자꾸 가서 병도 고쳐주고 깨닫게도 해주고 자식도 만져주고 그리고 인생도 인도해주고 이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 자, 이 떡으로 나를